무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을 닮은 로봇과 또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타격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감각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엄청나게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들풀교회에서 진행하는 들풀지기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뉴스 기사에 한국 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를 포함을 해서 다른 종교들도 전부 조사를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몇 년의 시간을 걸쳐서 계속 아주 급속도로 줄고 있다라는 거, 그 중에 기독교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 가운데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4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종교인, 나는 특정 종교를 나는 지지하지 않아, 믿고 싶지 않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6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정말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 중장년들이 아주 그냥 버글버글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그냥 울려 넘쳐나기, 이렇게 크게 하다가 이 교회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출석을 했을 때 그 자리가 너무 비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초등학교의 문제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뿐 아닙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그 출산 비율이 떨어지고 있죠.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인구가 줄어가니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인조차도 출산율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교회의 또 믿음의 후배들이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전체 인구 출생 비율로 인하여서 이것을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백성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구는 줄고 그 인구에 또 비례해서 종교인들도 줄고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교인들도 줄고 점점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희박해져 있는 시대가 오겠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수 증가의 어떤 정체기가 아닙니다. 지금 감소의 정체기가 아니라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개개의 교회를 두고 이야기,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내가 나간다. 그 중에서 1,000명이 잘 안 보인다. 일일이 다 매 예배 시간 때마다 교인 수를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북적북적 되는 거니까. 나는 그걸 내 피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100명이 모이던 교회에서 90명이 출석한다는 건 눈에 확 띕니다. 만약에 7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0명만 줄어도 그 자리는 굉장히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저
당연한 일인데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기독교 안에서만큼은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왜 맺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진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준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추세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종말의 또 하나의 징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또 하나의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 있지 않죠. 제3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그 제3성전이 회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곧 다가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 고비를 지나자마자 급속하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자연적인 재해죠.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자연 가운데에서 자연과 사람이 3분의 1이 그냥 소멸되어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시는 그 때를 그와 같은 상황들로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줄고 있다? 근데 교회는 거기에 무방비 상태다? 그저 인구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변명을 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교회가 아무리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고 계신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국을 떠나서 중국에 가 있는 오랜 시간,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삐삐, 또 핸드폰은 그냥 걸고 받는 것 정도, 또 메시지 좀 보내는 삐삐보다 조금 더 편리한 이 정도였습니다. 갔다 온 20년에 이렇게까지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이 거의 컴퓨터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무인 자동차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을 닮은 로봇과 또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타격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감각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엄청나게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그저 교회, 종교, 문화생활로 아니고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또 여기신다면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때를 대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내게 가르쳐 달라고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시대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에 참으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었죠? 그러나 외면한다고 이 시간이 그저 물처럼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보되 우리가 이 시대를 신앙 안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예비하는 정말 선구자적, 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세례 요한의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할 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